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어느덧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제 다음 세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무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방의 무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훈련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거죠. 그런데 반면 조사해 보니까 기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40%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15%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55%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교회들이 약해지는 게 바로 말씀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기도,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에서는 더 영성인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속 종교를 찾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 신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탈종교화라고 하지요. 기독교도 싫고 불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다. 그러니까 제도화에 있는 종교는 싫고 그냥 무속신앙, 이단 이런 것들을 더 찾아가며 오히려 세상이 무속신앙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세상 앞에 무속신앙을 자랑하는 그들 앞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자랑해야 될 텐데,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강력한 무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담대함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담대함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요. 우리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수련회 기간만 되면 밤마다 밤 12시가 되면 담력훈련을 시킨다고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이 공동묘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또 숨어 있다가 선배들이 왁 놀래키기도 하고요. 그게 담력훈련이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알지요.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또 이겨라 라는 그런 마음을 알지만, 이런 담력이 과연 담대함을 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도 부족해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걸 또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여 삼창해야 되는 거죠. 주여 삼창만 하면 내가 담대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성경은 행위와 그런 형식의 담대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영생을 갖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어야 하겠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봉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 제 목양실에 들어옵니다. 한 번도 녹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한 10분 정도 쉬다가 유치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는 이게 바로 자녀됨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부모 방을 노크하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확 열고 아빠, 엄마 하면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무엇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줘요, 이거 시켜줘요. 그럴 때만 아빠, 엄마가 필요하듯이, 참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노크하지 않고 마음껏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 방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함부로 이렇다가 큰일 납니다. 자녀들은 항상 노크를 하고 계십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녀됨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아빠, 엄마에게 부모로서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듯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절대 내 행동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행동과 형식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관계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시트지에 넣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셨다, 나를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 사랑으로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자잘한 문제, 모든 문제를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신분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부모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막 떡 달라는데 돌 줘버리고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부모가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식적인 부모라면 정말 내 자녀인데 자녀가 떡이 필요할 때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이 필요할 때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해라 라고 말하는 건 절대 행동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관계 안에서, 자 14절에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관계의 담대함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뜻대로 구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구해봤잖아요. 공허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자꾸 나의 뜻만 구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을 구하면 점점 내 기도는 공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 알지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그 고난에 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나의 뜻만 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고난에 묶여 있을 거예요. 언제나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묶여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나? 왜 하나님이 저 사람 가만히 두시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예요? 계속 원한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여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떤 기도든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데 너의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덧 그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여전히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내 앞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담배 끊으려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못 끊을걸요. 못 끊을걸요.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못 끊을걸요. 아마 담배보다 더 다른 것들이 나타날걸요. B, C, D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의 뜻대로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정말 담배나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끊어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멀어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세상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면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이 그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때 내 우선순위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무엇을 구하면 14절에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듣는다는 것은 좀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즉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뭐예요? 들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도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너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한다더니 지금 뭐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 고난 그대로고 그 아픔 그대로고 여전히 기도 제목 그대로인데 대체 하나님이 뭘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들어주신다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직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생각을 안다는 건데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는 분이 이렇게 나를 대하나? 아니, 아는 분이 이렇게 응답하시나? 아니, 아는 분이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대요. 원한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연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한 과부라고 한다면 더 그의 원한을 들어줄리 만무하죠. 무시하겠죠. 오히려 무시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매일 찾아가는데, 매일매일 찾아가서 원한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한을 얘기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그 한 과부 같은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원인이 뭡니까?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 번거롭게 한다는 게 1인 시위를 했나? 아니면 그 앞에서 막 고함을 쳤나? 뭔가 이렇게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무언가를 외치고 무언가에 데모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양심을 찔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찔리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불의한 재판관이 양심에 찔려보질 못했거든. 뇌물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부자들과만 어울려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양심에 정말 철판을 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은 내 양심에 찔린다. 내가 그 한 과부의 말에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원한을 풀어주겠대요. 여러분,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말했던 것은, 양심에 찔렸다는 것은 그 원한이 뭐예요? 그 말하는 게 뭐예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뜻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관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 원한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정말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은요, 내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누군가 나를 힘들어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 양심을 찔러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변화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끄덕입니다. 아, 그 말씀, 불의한 재판관, 한 과부, 아, 그렇구나. 고개는 끄덕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고난을, 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더 이상 그 고난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성. 그래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는 그 정당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거 뭐예요? 너무 내 양심에 찔리니까,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더니 너무 내 양심이 찔리는 거죠. 내가 죄인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엎드리게 되고, 내가 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강력한 나를 변화시키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물며. 자,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풀어준다며. 아니,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오래 안 참으신다며. 아, 내가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고 내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지 않으실까? 이게 우리의 퀘션 마크 아닙니까? 그때 누가복음 18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보실 때가 언제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내가 양심에 찔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응답이 된다고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들으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7장은요 순교당한 영혼들, 앞서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당대에 응답되지 않은 거죠.
돌아가셨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헛것했네 기도. 아니, 당대에 응답되지도 않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당대에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당대에 꼭 응답 받아야 되는 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너희 자녀를 통해, 아니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고난 앞에 즐거워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에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얻는 물질은요,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요, 권력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물질이, 갑자기 권력이, 갑자기 건강이 막 좋아져서 넘쳐날 때, 그때 여러분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요? 아니, 물질 있는데, 아니 건강 있는데, 아니 권력도 있고 인정도 받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그 순간부터요, 내 말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내가 너보다 괜찮잖아, 내가 너보다 축복받았잖아. 그래서 뭐예요? 나는 문제없고 너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결국 괴물이 돼가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막힘이 있거나 거기에서 응답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견디질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대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자가 올 때에 눈물을 씻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자신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기도와 모습과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이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이 못하니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요, 너무 좋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기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회에 금식한대요.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있어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본받아야 될 건데, 어떤 마음이 빠져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 저지르지 않고 내가 금식하는데,
내가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뜻이 되고 자기의 말이 되고 자기의 행동이 되고 자기의 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판단합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당함을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세리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 기억하십니까? 막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했더니 나는 당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보게 하셔서 감히 내가 눈을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지 못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지 못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못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타 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 기도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누린 게 없어서 참 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죄인이니까 뭐 다 가난하게 살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무기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도는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양심에 찔리는 일들을 하고 사는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고개만 끄덕여서 변화됩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변화되는 거죠. 기도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이십니까? 한 주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10년을 걸어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인자가 올 때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고난이, 내 아픔이,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지만 내가 여전히 기도했더니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보일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A, B, C, D의 이 죄도 넉넉하게 이겨달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안 그렇던데요. 마음에 쏠리던데요. 한쪽으로 추가 기울던데요.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그거 허락해 보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우선순위가, 그분만을 사랑하여 내 남편을 보게 되고 내 아내를 보게 되고 내 자녀를 보게 되고 내 문제를 보게 되고 내 고난을 보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그 사람이 쓴 책 소명에 보면요, 소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거다. 주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뒤에 어와나 하는 것도, 우리가 다락방 모이는 것도, 1:1 양육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일, 이 의미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다라고 선포하는 게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창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창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창문을 가지고 직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후에 하는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잘 쥐어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회개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 이후로부터 내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녀된 신분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그 신분에 맞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갈 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